전에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 동안 봉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면서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예교수는 정말 굉장히 명예스럽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학식은 물론이고 그냥 인품으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이제 명예교수가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이런 그 대우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명예교수 제도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정의 기간만 지내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 크게 말썽 안 부린 사람은 다 명예교수가 되니까요.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요. 명예교수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때 소개를 할 때요. 전 고려대학교 교수 이러는 것보다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한국의 이제 그 명예교수 제도의 이제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명예교수를 이제 그 정년을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데서 한번 일해보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거기에 이제 겸임 교수로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이 사람의 마음과 상담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을 5년 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되게 월요일을 쉬시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우리 목사님 200여 분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졸업생은 한 200명이 되고요. 그죠?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저희 예상에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런 고마운 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앞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후원을 부탁할 때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뭐 우리가 기독교의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이제 신앙적으로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든가 하셔야 되는 뭐 이런 일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할 그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장로님들이 많이 아실 거고 또 목사님들하고 많이 그러한 내용을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제가 그 70년 가까이 우리 감리교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평소에 생각을 해왔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스스로 장로님의 그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적으로나 인품이 뛰어나셔가지고 각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에게 느닷없이 장로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가 이렇게 여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한 번씩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그 평신도들의 제일 그 어른 되시는 분들이고 사실 우리 평신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배우는 아주 사실 귀한 이런 자리에 계시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심리학 중에서도요. 제 전공은 상담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는 심리는 뭘까 하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상담은 이미 다 아시는 그런 거니까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맞는 상담은 뭘까 하는 걸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제가 공부하는 심리학하고가 조금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심리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좀 독특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자꾸 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가면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또 신앙심이 깊은 분 중에 우리는 신본주의인데 심리학은 인간을 다루는 인본주의니까 그 우리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오면 오히려 교회가 물든다. 그래서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이 책을 파신 분들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인간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인간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존재할 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양쪽 어느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믿는 인간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키우는 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신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도 없는 거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자꾸 한쪽을 배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인간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면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심리학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좀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한다. 그게 내가 모태신앙으로 7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가 못 된 이유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반면에 또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심리학 공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또 방해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여쭙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 신앙생활에 방해 안 될 정도로만 심리학 공부를 합니다. 그게 제가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뭐 이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답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제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아마도 그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고 각각의 본인의 영역에서도 아마 많은 그 성공을 하신 어른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각자 하시는 일에서 성공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하나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거는 떨어져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둘 사이에 그 접점을 찾는 분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유추하기가 쉽고요.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의 삶을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을 같이 잠깐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많은 그 교회 어른들이 교인이 준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더 나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또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면도 우리가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 상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의 그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접점은 저는 예수님은 상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각각의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상담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풀어나가야지 무슨 상담을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읽는 그 개역 개정 성경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한 성경이죠. 그게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가능한지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안 되나요? 예, 됐습니다. 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거 제가 좀 쓰기가 참 이상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이제 9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제 그 소개를 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평강의 왕이다. 이제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일 잘 그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회가 있으시고 또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의외로 그 예수님이 이 그 기묘자요 모사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봐도 우리 교회 학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 또 설교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이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다. 이 점은 별로 안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묘자 모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1년에 저는 1년에 한 80회 정도 교회 가서 특강을 하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여쭤보게 되면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적다 하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장로님들 혹시 그 이유를 좀 아시나요?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기묘자 모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이게 혹시 그 기묘자요 모사라는 이 그 용어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이렇게 그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고요.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쓰기는 쓰지만 그거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이 긍정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모사꾼 뒤에 꾼자가 붙는데 꾼 붙는 자치고 뭐 이렇게 썩 좋은 거 없잖아요. 뭐 주정꾼, 난봉꾼, 뭐 사기꾼, 뭐 되게 이렇게 꾼자 뒤에 붙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혹시 또 이제 저 혼자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이 그게 이제 NIV고요. 그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건데 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요 번역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원더풀은 뭐 우리가 다 쓰는 단어니까요. 위대한, 뭐 뛰어난, 훌륭한 이런 뜻이고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우리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하실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 예수님의 특성에 제일 먼저 꼽으신 게 뭐냐면 이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하는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꼽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기묘자 모사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밝고 또 정확하게 이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체도 신약으로 오시면 내가 상담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신약에서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신약의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영어 성경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받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좀 잘못 전해진 내용이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상담자이신데 그러면 본인이 내가 하는 상담이 뭐냐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우리 이미 이거는 뭐 어렸을 때 요절로도 많이 외웠던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해주는 상담 사역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국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상담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차원에서 상담을 강의를 제일 먼저 한 게 언제냐? 그게 이제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기록에 의하면 1952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하는 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담을 가르치신 분이 이환신 목사님인데요. 그 이환신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환신 목사님은 나중에 그 감리교의 감독까지 지내신 어른입니다. 그 이환신 목사님이 감독을 하실 때는 연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단일 연회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이환신 목사님이 감독까지 지내신 우리 감리교회는 상당히 큰 이 역할을 하시는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회고에 의하면 사실은 1951년서부터 본인이 연신원에서 상담을 공부하셨다는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에 이환신 목사님에 의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학에서 처음 강의가 됐다 하는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상담이 이환신 감독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상담을 접하고 이제 오셨습니다.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한다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앞으로의 목회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상담을 공부해라 하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1955년에 그 권유를 들으시고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상담을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 귀국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담 심리학을 보급하셨던 분이 저희 그 아버님이 되십니다. 혹시 저희 아버님 성함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승자 호자 쓰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의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1960년에 번역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담에 관련된 교재를 만들고 상담을 강의하시는 어른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버님의 덕분으로 이 상담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해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처럼 그 사실 한국의 이 상담 심리학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리교 계통의 목사님들이 제일 앞서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상담을 전파했던 이러한 자랑스러운 기록이 우리 감리교에는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좀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또 좀 긍지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이거를 제일 먼저 일찍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이런 분이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걸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회에 이제 상담소가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그 교회 중에 상담소를 제일 먼저 개설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내 상담실을 마련한 게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던 곳이 한국생명의 전화입니다. 그 한국생명의 전화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이 한국생명의 전화도 감리교, 예장 통합, 그리고 기장, 이 소속 세 교단의 소속 목사님들이 이 그 생명의 전화를 40여 년 전에 설립을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상담 활동과 우리나라 상담소에 그 귀감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생명의 전화는 지금도 2년씩 이 세 교단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한국 상담의 아주 그 간단한 이런 역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풀어야지, 그럼 무슨 상담을 하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이 느끼실 텐데,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아주 강팍하고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한국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그 병들어 있는, 또 병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어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그 교회가 조금 더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변모해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많은 이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상담자신데, 그러면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또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이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의 건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 지금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병든 거는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면 쉽게 그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화병입니다. 화병, 다 이미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병, 이 화병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서 그 세계적으로 마음의 병을 그 공통적으로 그 진단하는 DSM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DSM 4판에 화병,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병명이 올라갔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병의 대표적인 게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화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생겨서 지금 속이 타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이제 말썽을 부리면 이제 대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계속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 속이 왜 타들어가요?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속이 타들어가고 또 속이 상하고 속이 쓰리고 아프죠. 이게 다 이제 내 속이 지금 화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속이 아프고 쓰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화가 나면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꺼야 되잖아요. 화를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를 어떻게 푸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한번 이 장로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좀 오래된 시절이긴 하지만 그 학교 생활을 하실 때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걸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뭐 기도로 푼다든가 뭐 그럴 때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화가 나실 때 장로님들은 어떻게 푸십니까? 자, 우리 삶이라는 건 화가 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요. 이 화가 났으면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화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으라고 억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 수가 없으니까 화가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게 이제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자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한자는요, 같은 자가 되풀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그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한자가 예를 들면 나무 목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자가 되는데요. 이게 나무 목자고 이게 수풀림자고 이게 나무 마늘 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이제 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평소에도 화가 나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은 화병에 걸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화를 풀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우리 사회가 요즘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10대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제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자기 그 동급생인 여자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를 하다가 그 학생이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저항을 하자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다 하는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학생들이 그랬다고 해도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여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그 같은 동급생한테 다른 일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한다고 어떻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애가 없다. 이거로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사실 우리 그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세계는 나의 교구 아닙니까? 한국 모두가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자 중학생들이 매매를 시키다가 안 했다고 자기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을 한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를 구원하려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무슨 타고날 때부터 아주 그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면 폭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죠,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우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화가 밖으로 나타나면 폭력이 되고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 화를 풀지 못하고 참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여기까지만 괜찮은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불화자가 3개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염자입니다. 폭염이 내려쬐다 할 때 그 염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일로 가면 이건 이제 살인이 됩니다. 자, 이게 그 화가 무슨 살인이 되느냐 이렇게 혹시 여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화가 나면 살인을 한다는 것은 이 그 기독교만큼 잘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 최초로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물론 가인입니다. 사람 최초로, 인간 최초로 화가 났던 사람은 가인인데, 가인이 화가 난 결과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게 살인까지 간다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울증으로 가면 이게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우리 장로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폭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이 자살로 가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를 이제 이 교회가 유일하게 저는 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이제는 관심을 좀 넓히셔가지고 한국 사회를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화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는 말아야 되지만 화가 나면 화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 조상들은 한자 문해권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자에다가 이 말씀 원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담자죠. 대화를 한다는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이 화는 말로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화가 나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혼자서라도 이 대화를 하면서 혹시 화를 풀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이제 담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거를 하게 되면 효율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남보기에도 굉장히 그 이상한 거니까요.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앞에 그래서 뭐가 붙느냐면 이 서로 상자가 이게 이제 붙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건 서로 상자니까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말로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활동. 이 활동이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대화로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쉴 수가 있다.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이 이 상담의 원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하다라는 찬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 이렇게 나가다가 후렴구가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경험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화나는 일을 우리도 겪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즉 원더풀 카운슬러와 함께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심리학자로서 이 교리적으로나 이것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심리학자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특징이 즐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즐거워지겠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상담자고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덜어놔 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상담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즐거워지냐? 그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을 이제 그 대화로 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뭐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그 상담을 따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죠.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교회에 우리 지체들이 화가 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왔을 때 장로님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누가 화가 나서 장로님한테 오면 장로님들이 그 화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상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가 난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화를 풀어주고 싶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거 이제 화가 더 난단 말이죠. 우리랑 얘기하다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불난데 부채질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염장 지른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내가 장모님하고 대화를 안 한다.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한다. 라든가 또는 뭐 내가 더 이상 뭐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대화를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가 이제 대화가 끊기는 이런 일이 이제 가끔 벌어지죠. 자,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화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교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우시니까 그 이유가 뭔지 하면 이렇다라고 자꾸 이 설명을 먼저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가지고는 이게 화가 풀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점을 한번 또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한 가지 그 비유를 들고 싶어서 다시 이제 이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옥토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옥토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농부가 아주 좋은 품종의 콩을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잘 지금 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잘 모양이 좋게 이걸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콩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녀석이 밭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콩은 어떻게 클까요? 요 밑에 있는 콩은 이렇게 크겠죠. 옆에 있는 콩은 아마 이렇게 크게 될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가 지금 계속 네.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클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농부가 참 안타깝겠죠? 얘네들 잘 자라나 보러 왔는데 다른 거는 다 잘 자라는데 이놈은 지금 옆으로 이제 이렇게 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알려줍니다. 야, 콩은 똑바로 커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삐딱하게 크고 있으니까 너 똑바로 커라 하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와서 보니까 또 옆으로 삐딱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너한테 이 줄기를 똑바로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줄기에 힘 빡 주고 똑바로 커라 하고 이번에 또 충고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다시 와서 보니까 얘가 또 이 옆으로 삐딱하게 계속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 이놈아 몇 번이나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왔더니 또 이렇게 되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똑바로 자랄 의향이 없구나. 아무리 내가 너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이 그 콩을 뽑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지금요 이 그 농부가 지금이라도 이 콩을 똑바로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어떻게 크는 것이 좋으냐 하고 조언이나 충고나 비난이나 이걸 하시기보다는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돌을 치워줘야 되겠죠. 이 돌을 치워주게 되면 얘는 조금씩 아마 이렇게 그 줄기를 아마 세워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콩 자체가 사실은 제일 똑바로 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크고 싶어도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치워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그리고 야단을 해도 이 콩은 똑바로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금방 이 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거는 지금 밖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쉽게 이걸 이제 치우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같은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지금 이 장로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또 조금 더
잘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걱정스럽게 좀 삐딱하게 자라는 이러한 이제 예를 들면 성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장로님들은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장로님들도 조언이나 충고나 비난을 하시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 앞으로 인생 실패자가 돼. 라고 조언하시거나 또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하고 또 충고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야단을 치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똑바로 살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이걸 보았듯이 돌이 있다면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려주더라도 이 돌 때문에 이 친구들은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 이거를 먼저 치워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는 이 활동을 우리가 상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이 화가 돌이죠. 이 화를 말로 이거를 없애줘서 스스로 똑바로 잘 클 수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상담자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돌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우고 똑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조언이나 충고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는 이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리겠죠. 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듣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는 거는 나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우리가 좋은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요, 제일 이 현명한 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솔로몬 왕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 지혜스럽다 하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구할 때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스럽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우리의 성경에는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내용이 듣는 마음이랍니다. 듣는 마음. 이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그게 이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제 그 대견하고 좋아서 듣는 마음과 다른 것도 다 이제 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한 어린아이를 두고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그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아기를 진짜 어머니에게 찾아주었다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재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 지혜가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상담자는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제 큰 차이는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듣기를 잘하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여러 사람한테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몸에 배 있고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이게 이제 지혜스러운 분들인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지혜스러운 장로님들이 되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힘든 소리를 내면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그 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 아버지들, 이 부모들은 대화한다는 거를 무언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으면 대화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화를 잘한다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많은 장로님들이 이 자식이나 성도님들의 말을 좀 들으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신앙생활에 연륜도 깊으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다고 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말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특히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이거를 좀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 5월달이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하고 조금 더 즐거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그 격언 중에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문, 웃는 집에 만복, 모든 복이 찾아온다. 되게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참 더 즐겁고 웃고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혹시라도 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에게 조언을 청한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 이거를 조금 권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상담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즐거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 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상담자다 이건데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그 즐거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본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직업이죠. 세리가. 근데 거기 이제 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행복한가요? 그거는 아마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삭개오는 지금 이웃들과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세리장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이제 그 로마에다가 전달하고 자기도 중간에서 이제 챙기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세리장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이제 소문을 듣기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야 이제 그 행복해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이미 나가 보니까 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잡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이 여리고를 가셨을 거고 여리고를 가시게 되면 당연히 그 길 옆에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삭개오의 나무다 이런 곳을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 중에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유일하게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준 적이 없고 이제 그런데 유독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만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왜 그랬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마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왜 삭개오하고 유독 삭개오에게만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예수님은 상담을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시는데, 그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거는 삭개오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이게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죠. 뭘까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자기가 그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자책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정적 감정이 삭개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이름을 왜 불러주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이제 너를 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할 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사실은 외롭고 억울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일 효율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제 김춘수 시인이 있는데요. 이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이 꽃이라는 시를 굉장히 애송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되게 일련이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제1년이죠. 단지 그 하나의 이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꽃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고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이런 존재인 건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게 와서 뭐가 되나요?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꽃으로 변한다는 게 이름을 불러주는 기적이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삭개오야고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던 이런 존재에서부터 예수님에게는 아름답고 귀한 꽃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구나. 다들 다른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외롭고 억울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너는 나한테 귀한 존재야라고 다가오셔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라는 건 뭐예요? 같이 있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와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일 가까워질 때 집으로 초대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냥 바빠서 간다 이게 아니고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자면서 내려놔 줄게 라고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나요? 그 대목이 바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졌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독일어 성경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로서 프로이데,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기뻤다. 이제 이런 굉장히 그 기쁨의 정도가 그냥 단순히 즐거워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예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장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함께 자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장로님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가잖아요. 간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여 하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러 나갔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진 후에는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사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주여 이렇게 스스로 부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토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욕을 먹으면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는 내가 왕따 당하고 불행해졌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셨거나 조언을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단지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하면 삭개오의 이 왕따 당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이 세 마디로 이거를 내려놓아 주셔서 삭개오가 즐거워지고 주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내놓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위대한 상담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말로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이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대화가. 자, 그런데 그리고 삭개오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화를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로만 안 했지. 삭개오가 나이가 어른이고 그래도 명색이 어쨌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가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나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억울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한번 꼭 뵙고 싶어요 하는 이 삭개오가 마음의 소리, 이 마음의 소리를 지금 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해주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에 대응을 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짐을 내려놔 주셨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며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원래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본성이 이름 자체가. 근데 그동안에 살기를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시니까 원래 자기의 그 정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이웃들에게 모든 걸 나눠주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이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상담자인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앞장을 쓰셔가지고 이러한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상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상담소가 우리가 보통 장소할 때 소자를 쓰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웃을 소자 있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내 할 때 그 소자. 그래서 교회는 상담소,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줘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더 앞장을 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일단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또 혹시 제가 좀 잘못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